여러분 오신 분들 한번 둘러볼까요? 누가 오셨나? 젊은이 예배 역대급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되게 지금 군대 온 기분입니다. 딱 오하열을 맞춰서 두 줄로 딱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가지고 와서 자기 앉고 싶은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게끔 뭔가 딱 맞춰져 있는 게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기독교사분들 그리고 젊은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 몰라서예요. 저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아도 매칭이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긴 오는데 청년들 예배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얼굴까지 저희들이 보시게끔 넣어놨지만 그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얼굴을 보고 말이라도 한번 터보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얼굴을 한번 보고 말이라도 한번 더 터서 그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젊은이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게 있습니다. 기도 없이 진행되는 수련회. 기도 없이 수련회가 진행돼도 수련회가 잘 될까요? 잘 돼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었어요. 죄송해요. 자, 왜냐하면 기도 없이 수련회를 진행해도 너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진행되는 세상의 수많은 그런 페스티벌들이 있잖아요. 자, 그 페스티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누구는 그 페스티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수련회를 진행해도 와, 젊은이부 수련회 잘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단체 티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앞에서 특송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은이부 수련회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땐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겁니다. 제가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수련회를 열심히 진행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겠죠. 기도 좀 하고 하시죠. 이러실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응원해주고 칭찬해 주시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 없이 진행되는 수련회는 거룩한 게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지만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수련회가 거룩한 수련회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 제가 이번 연도 5월 21일 날 꽃을 들지 않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생각을 못했고 꽃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꽃이 없었어요. 제 손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평안히 재우고 이제 밤에 한 10시쯤에 꽃을 사러 다시 나가는 거예요. 자, 꽃집이 다 닫혀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꽃을 사서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산 이 꽃을 저희 아내가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워. 날 위해서 꽃을 준비해줬구나 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찝찝하거든요. 제가 말 없이 들고 갔어야 됐는데 지금 말이 있으니까 사서 들고 갔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평안이가 아파서 잠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 끝나고 나서 아내랑 같이 평안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꽃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다 하고 제가 사용 마치고 들어갈 때 들어가서 문을 열고 제 얼굴이 아니라 꽃을 먼저 탁 보여줬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꽃 사진 찍고 화병에 담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부부의 날 때 들고 가지 않아서 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사온 그 꽃과
아무 말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사들고 간 꽃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전자는 그냥 눈치를 주니까 사간 거였지만 후자는 마음에서 사간 꽃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뭔가를 할 때 이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꽃을 전달해 준데 사랑 없이 꽃 전달해 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꽃을 전달해 주니까 그날은 기쁨과 평안으로 잠을 들었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강조를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말싸움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논쟁이 붙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실 건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계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가 아내랑 살다가 첫째가 남자가 죽으면 둘째가 그 아내와 살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가업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7집까지 남자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초딩스러운 질문. 초등학생들 미안해요. 어쨌든 이상한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설명이 이 사람들이 듣기엔, 주변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완전히 이 사두개인들이 완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랑 대립이 있었잖아요. 둘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완패해버리니까 내심 좋으면서도 예수님이 점점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였어요. 왜? 예수님의 흠잡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잘못된 것, 잘 안 된 것은 너무 좋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흠은 잡아야 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요. 부정적인 시험은 그 생각을 알아내서 어디가 틀렸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칭찬해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할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니 제가 시험해보고자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 요즘 어디 성경 읽고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어플을 켜고 찾더라고요. 내가 어디 성경을 읽었는지. 그러면서 저 요즘 창세기 읽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막 이런데 중간쯤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얘기하니까 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경 안 읽고 있나 보다. 그때 제가 했던 게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읽고 있다라고 자기가 진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서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제가 뭔가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런 뉘앙스죠. 누군가가 흠을 잡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다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물어보는지. 지금 예수님한테 율법사, 당시 율법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율법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게 되게 난감한 질문이고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율법이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뽑아서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눠서 우리가 중요한 율법에 집중해서 지키자. 그래서 248가지의 중요한 율법, 365가지의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눠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논쟁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무슨 근거로 나누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율법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인 그 사람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흠 하나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 발견하면 그걸 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자, 그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훗날, 조금 훗날에 주석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마음은 뭐고 목숨은 뭐고 뜻은 뭘까? 이거에 집중적으로 뭔가 주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의미의 개념보다 하나하나의 의미의 개념보다 마음과 몸과 뜻,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뭐지? 뜻이 뭐지? 그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 내 삶 전체로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구나 라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 영석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셔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느끼실까? 내 마음이 어때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낄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이패드 프로 사주셨을 때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써주셨구나. 나를 사랑한다. 제가 힘들 때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저는. 근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실까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찬양 열심히 뜨겁게 불러서 찬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실까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실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지금 8개월쯤이라서 분유 2단계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제가 잘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2단계를 먹여야 되는데 1단계를 시켜서 한 주 동안 1단계를 계속 먹였어요. 그 사실을 저희 아내가 알고 되게 무섭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는 속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싶었는데 어쨌든 큰일 났다 생각해서 어쨌든 되게 좀 그렇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애기한테 혹시나 안 좋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참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있구나. 그저껜가? 밤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분유를 이제 다시 원래 먹어야 되는 걸로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한 게 그 다음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심, 저녁 이렇게 낮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좀 일찍 여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이야기한 거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귀찮게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냥 분유 오면 그때 먹이자고 했겠지만, 사랑하니까 말을 했을 때 듣고 가서 사더라고요. 이게 나는 불편하고 나는 싫어도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쉽게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들은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개념이다, 시간적으로도 순서적으로도 그냥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 몸처럼. 너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나란히 옆에 둬야 되는 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웃 사랑의 이야기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당시 구약 성경에서 이웃은 유대인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웃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이웃의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방인들 마찬가지 이웃이 아닌데, 여긴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더럽혀진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되게 지저분하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가 완전히 넓어집니다. 우리끼리가 이웃이었다면 그 이웃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이웃의 범위가 모든 인류 전체가 돼버려요. 그 모든 인류 전체는 내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이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느낄 때 요즘 젊은이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번 연도의 한국의 트렌드는 뭘까? 라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책으로 쓰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중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고요, 나노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노사회라는 것은 나노라는 아주 작은 그 단위처럼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관계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문제도 바쁘기 때문에, 내 삶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살아가요. 1인 가구 숫자도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는 이유도 바로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길바닥에 내버려졌어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다가 발견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발견하고도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발견하고 처치를 해주고 후속 처치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 그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멈춰서서 그를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각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이 이웃 사랑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이웃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웃이라고 하면 내 직장 사람들, 그러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 가족들, 친척들, 이게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별로 접촉점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웃으로 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고 끝. 여러분의 자녀들 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뭐 효를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고 뭔가 퉁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와 그 심성,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목숨 바쳐 살려서 사랑했는데,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이것 또한 거짓말이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해라. 이게 내가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수련회를 앞두고 지금 저희 젊은이부 수련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이 마지막 한 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수련회를 좀 잘 하고 싶어서 많은 청년들, 많은 기도교사분들께 계속 요청하면서 지금까지는 기도교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뒷받침을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려고, 감동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멀리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순서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실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한 주 남긴 이 시간,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그 한 주도 그거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다음 한 주도 예배실 어떻게 꾸밀지 그 고민해야 될까? 다음 한 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마음 주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준비했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준비했잖아요. 주일마다 선포됐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아동부 수련회가 언제다 선포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준비하는 수련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면서 사랑이 있었나요?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서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백날 천날 수련회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준비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되지 못하고 거룩한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젊은 부부들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 상태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한 주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리더분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청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만 말고, 내가 은혜 받는 것 말고 다른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수련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수련회가 은혜되는 수련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련회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그 목숨 바쳐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젊은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웃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 없이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 없이 준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기독교사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침으로 사랑이 가득함으로 준비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 없이 준비되는 수련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준비되는 수련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건데 이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련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기독교사분들, 부모님들, 그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